원창목 목사, 이충현 목사입니다. 교인들 중에 장례가 나면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보통은 교인들 중에 장례가 나게 되면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뭐 따로 준비하시고 목사님께 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나요? 장례회사, 대행회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상조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조를 통해서 진행이 다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장례 예배에 대해서 따로 목사님과 상의하지 않는 경우도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상의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경험이 있으신가요? 일단 유가족들하고 그 일정 상의가 돼야 그 다음에 입관이든 발인이든 아니면 위로 예배든 찾아갈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런 일정 상의를 좀 하는 편이었고요. 그런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버벅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고인은 교회 다니셨는데 유가족들은 교회장으로 하기를 원치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아드님이 다니는 교회하고 돌아가신 분이 그 다니는 교회하고 다른 경우에 누가 주관을 할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좀 말발구도 있기도 했었거든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건 제가 보기에는 돌아가신 분이 출석하시던 교회의 목사님하고 일단 상의를 하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아드님 교회나 따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주관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다면 이렇게 서로 간에 조율하고 상의를 하시면 되는 문제니까 일단은 교회 성도들 중에 상이 났을 경우에는 그렇게 좀 목사님하고 상의가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례가 나면 일단 여러 번의 그 장례식 중에 예식 중에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이게 우리 전통 스타일의 전통이라 그러면 유교일까요? 아니면 불교인가요? 이걸 표현하기 유교적이라고 봐야죠. 유교적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럼 전통적인 어떤 것들은 발인도 있고 입관도 있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 순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장을 치르게 될 경우 그 교회에서는 보통 어느 정도의 예배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횟수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돌아가실 직전에 인종 예배. 보통 그 위급한 상황에서는 돌아가실 직전에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요. 임종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돌아가신 분이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느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있느냐를 여쭙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느냐를 여쭙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손길에 죽음이나 생명 모든 것을 맡기시라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예전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초혼이라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다시 부른다라는 어떤 그런 지붕이 올라서 지붕에서 이렇게 옷을 흔드는 그런 행위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임종이 다가올 때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 땅에 다시 돌아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지금 목사님 금방 설명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하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도 좀 독특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공포심에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너무 이제 극도의 두려움과 또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 아쉬움 같은 게 있어서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 때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굳건히 지키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임종 예배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돌아가셔서 정말로 고인이 되셨을 때는 어떤 예배가 진행이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했던 일이지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면 일단 찾아가서 그곳에서 일단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위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뭐 그게 오전이나 오후나 그렇게 됐다면 그날 저녁에 밤에 성도들하고 같이 위로 예배를 재차 방문하게 되고요. 보통 그 다음날 장례 이틀째 날에 입관을 하게 되니까 그 입관식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위로 예배를 가고 문상을 못한 어떤 그 그렇죠. 성도들이 또 같이 동행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위로 예배가 또 진행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세 번째 날은 발인 일을 하게 됩니다. 발인은 이제 관이 이제 화장장이나 혹은 뭐 그 매장터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이 병원을 빠져나가든지 집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터에 가면 이제 거기에서 뭐 하구 예배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그 표현 용어가 있는지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관이 그 뭐라 그러죠? 화장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뭐 따로 관을 멈춰놓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관이 그 화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가족들을 좀 진정시키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짧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이 화장장이 여러 장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찬송가 부르고 저기에는 뭐 불경 외우고 있고 이쪽에서는 그 찬미하고 그 천주교에서 그 하고 있고 막 이렇게 그 혼란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 유가족들만 들릴 수 있게 좀 소란하지 않게 그렇게 예배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각이 전부 다 끝나고 나면 소각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화장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유골함에 담아서 이제 그 유골함을 봉안하게 되는데 봉안할 때 그 자리에 가서 예배하게 그때도 좀 엄숙하게 좀 들뜨지 않게 조용하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배 순서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임종 예배, 그다음 그날 당일날 위로 예배,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입관 예배, 또 위로 예배, 그다음 발인 예배, 그리고 화장터에 가서 하는 화장 예배,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봉안할 때 봉안 예배 또는 예전 방식이긴 하지만 묘지에 들어갈 경우는 하관 예배라고 대체할 수 있죠. 아무튼 대략적으로 지금 7번의 예배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절차들이 꼭 필요한가? 왜 이렇게 절차들, 소위 이 예배가 왜 이렇게 많은가를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장례식 절차에 있는 많은 예배 순서, 이 횟수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고인이 돌아가신 분은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는 거의 지금 7번 정도가 진행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예배가 진행이 될까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참 다양한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세요. 물론 고인의 교우, 또 자녀들의 교우 관계, 뭐 이런저런 것들 다 엄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기독교 장례식장에 가면 주로 그 앞에다가 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안내 문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꽃을 헌화하시고 그 안에 앞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묵념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안내 문구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색채가 하나님께서 이 장례 과정을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각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고인이나 또 유가족들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찬송과 감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장례의 과정을, 절차를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드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 너무 많다, 너무 번거롭다 하시면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의를 하시면 돼요. 일방적으로 뭐 요즘에는 일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웬만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많다 싶으면 좀 조율하시고 너무 적다 싶으면 좀 더 조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례 과정 속에서 예배가 왜 많을까를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 이 장례 예식의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좀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고인에 대해서 위로한다라기보다는 고인은 사실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쪽으로 그렇죠.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고인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의미를 거기다 두고 있는데, 이 장례를 하는 과정 속에 예배 횟수가 많은 이유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고인의 친인척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친인척들도 많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자녀들의 친인척도 많이 오고 교회 관계자들도 오시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위로도 되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유가족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고인이 하나님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마음을 위로하면 좋겠다, 평안하게 마음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천국에 대한 기쁜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셨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아픔이 있는 곳이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병환으로 아파서 돌아가신 분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고통을 육신의 어떤 장막을 통해서 억압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마음에 평안해져라, 이런 어떤 위로의 시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인의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지켜왔던 신앙의 그 유산을 기억하고, 고인이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준 것처럼 우리들도 고인의 그 유산,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도 정말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고인이신 뭐 부모님이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그 사랑스러운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납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뭐 가족도 이제 뭐 구분할 수 없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번외이고요. 네. 신학적인 뭐 네, 그런 그렇죠. 토론을 하자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문화 해설 혹은 그 문화적인 어떤 해석을 내놓으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장례가 일어나면 밤새도록 유가족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죠. 밤새도록 유가족들이 뭐 하냐면 주로 그 계신 뭐 화투를 치시는 분도 계시지만 술 마시기도 그 하시고 계시는 분들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 계속 접대를 해야 돼요. 밤새도록 접대를 해야 되는 그런 고역 아닌 고역이 있었는데, 밤을 팬다는 용어가 좀 있죠. 밤 팬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걸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 정신적인 그 고통이 너무 심하면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온다. 그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괴롭게 만든다. 아주 피곤하게.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을 살짝 잊게, 잠을 자더라도 눈물을 흘면서 잠자는 게 아니라 그냥 쓰러져 자게. 그래서 한 2, 3일이 지나면 그래도 그 슬픔에서 조금은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어쨌거나 유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그 슬픔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돕는 예배, 돕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혹시 이제 지인들이 왔을 때 교회장으로 진행되는 장례식 중에는 어떻게 그 문상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교인들 중에도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청년들은 주로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문상을 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접수하는 데서 이제 방명록에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초상화가 있는 곳 앞쪽으로 가서 헌화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배례를 이제 2번을 하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상주하고 맞절을 한 번 하고 이제 뭐 상가 조회를 표합니다 이런 어떤 이제 말을 하면서 위로의 어떤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이제 식사라든가 이런 대접을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한다면 기독교장으로 진행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헌화 또는 절을 2번 해야 기독교가 아닐 되는데 때는 헌화가 아니라 보통 분향. 분양이죠. 네, 제가 조금 달리 얘기 익숙해서 그런데, 네, 분양을 하고 또는 헌화는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적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석일까요? 뭐 정석이라고까지. 네, 보통 그 일반적인. 네. 부의금, 조의금을 가져서 이렇게 내는 곳에 방명록이 주로 구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방명록에다 이름을 쓰시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영정이 모셔져 있는 그 방에 유가족들도 같이 서 있게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셔서 기독교적인 장례에는 그 입구나 문 앞에 꽃이 준비되어 있어요. 보통 국화일 텐데, 그 꽃을 이렇게 헌화하시고 그 앞에서 이제 묵념을 하시거나 고인이나 유가족을 위한 기도를 잠깐 하신 다음에 유가족들하고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뭐 악수를 하시거나 문예를 하시거나 뭐 더 가까운 사이면 안아주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보통 식사를 대접하거나 뭐 식사를 원치 않으면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사실 제가 대학생 때 장례가 났을 때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근데 무슨 실수를 했냐면 고인을 향해서 배례를 2번 하고 일어난 다음에 이제 상주하고도 절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상주하고 절을 2번 했단 말이에요. 이제 뭐 큰 신뢰는 되겠지만 물론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절차를 잘 몰랐던 것도 있거니와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제 절하지 않는 문화이다 보니 이제 그 가볍게 목례하거나 내지는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또 상주하고도 가볍게 이렇게 목례하거나 손을 잡고 또는 허그하는 걸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이렇게 잘 마치는 걸로 보여지네요. 뭐 그리고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기독교식의 장례라고 해도 절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네. 그걸 굳이 막거나 하지는 않는데 가능하면 기독교적인 절차를 지켜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뭐 공지를 하는 그런 예식장이라면 그런 자리라면 가능하면 그 자리에 그 절차를 따라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말씀 잘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분향이 있으면 기독교 장례는 아니니까 분향을 하시면 되는 거고 분향이 없고 꽃이 있으면 헌화를 하는 상황이라면 절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경향이 주로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문상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그 가면 주로 그 상조 업체 직원이 나와 있어요. 여쭤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 그냥 저희 이제 기독교 장일 경우는 그냥 헌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허그나 경례, 인사하는 정도로 이렇게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미를 좀 살펴볼 게,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주로 하게 되는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 발인 예배는 이제 장례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예배이긴 한데요. 보통 교회에서는 발인 예배라고 부르지 않고 조금 호칭을 변경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어요. 요즘 분위기가. 보통은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되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이게 다 보통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 영혼은 이미 떠나셨는데. 네, 이미 떠나셨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좀 의미를 좀 담자 한다면 그 유가족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 유가족들에게 이제 고인은 하나님 나라에 간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고 아쉬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보내드리자, 이런 의미에서 그 3일 아침에 드리는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보내드린다라는 의미로 천국 환송 예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다. 이렇게 본다면 호칭에 좀 차이는 있지만 발인 예배를 그렇게 달리 부르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발인 예배만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개념에서는 전체적으로 죽으면 몸은 이 땅에 남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니까, 그 뭐 천국 환송, 그 예배도 장례 절차 자체가 천국 환송 절차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환송이라고 하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슬프니까 그 슬픔을 주체할 수는 없으니까 솔직히 환송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리 흔치는 않아요. 좀 엄숙하게 지나가죠.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일단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다,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셨다 라는 그런 의미로 예배를 드리고 절차를 밟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양의 경우는 그 똑같은 기독교장이라 해도 우리는 그날 그 발인하는 아침에 발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사실 이제 서양의 장례식, 기독교 장의 경우에는 관의 뚜껑을 열어서 고인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천국으로 보내드리니까 기쁨으로 보내드린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가니까 이날은 즐거운 날이고 축제의 날이다라고 하는 경향도 다분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서가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장례식 아침에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게 조금 쉽지 않은 모양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조금 우리는 좀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슬픔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장례 예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목사님하고 상의 안 하고 성도들 입장에서 그냥 상조회사 직원하고 이제 상의를 다 하고 예배 때만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의하는 경우도 다분히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장례를 치르기 위하신다면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모든 절차를 목사님과 상의하고 예배 순서라든가 또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 어떤 격식들에 대해서는 목사님하고 상의하시면 충분히 잘 조율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기독교 장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고인을 기억하자와 유가족들이 믿음으로 더 돈독해지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과 상의하십시다. 감사합니다.